제가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나누지 않고 저는 집에서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8번째 시간입니다. 과거를 직면하라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개발하는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인식에 정직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 단계로 과거를 직면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과거를 직면하라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 161페이지에 보면은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체 단톡으로 제가 아마 올려놓은 글을 성도님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뭡니까 1, 2, 3, 4, 5 5가지의 그런 가정의 단계를 아마 제가 이렇게 올렸고 그중에서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몇 단계에 해당되나 라고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라, 또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각 단계를 한번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단계입니다. 5단계는 고통당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단계 고통당하는 가정은 몹시 불안정한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 가정을 이끌 리더십이 전혀 없다. 이런 가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들은 난장판, 불확실함, 혼란, 아수라장 같은 단어들이다. 가족 간의 갈등은 결코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문제들을 명료하게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5단계에 해당되는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가정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되어 있지만은 가족의 어떤 리더십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이 없고 엄마가 엄마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족들이 이걸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것이죠. 이런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가정이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선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 읽어보면요. 양극화된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 5단계 같은 혼돈 대신 독재가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 5단계 같은 경우의 가정은 뭐 각자가 가정한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4단계 가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어떤 그런 독재자가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너희들은 뭐 아버지든 아빠든 아버지든 엄마든 간에 아니면 자녀들 간에 결정한 너희들은 군만 말고 무조건 따라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결정하면 그냥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경계선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질서하는 대신 흑백 논리만이 존재한다.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행동 양식에 있어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각 개인은 절대로 제 생각은 달라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고 어떤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자신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절대 어떤 그런 절대주의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4단계 가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단계 가정을 보겠습니다. 3단계 가정은 적절한 규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무질서하지도 독재적이지도 않다. 4단계에 비하면 좀 더 건강하다.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과 용납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 내 존재하는 명시적 암묵적 규칙을 따라야 된다. 여기 명시적 암묵적 규칙인데, 이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 정해놓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암묵적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은 분위기상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상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해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런 것이죠. 여기에는 각 개인보다 더 중요한 집의 체계와 보이지 않는 심판관이 있다. 미미한 수준의 조정과 엄포, 죄책감들이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적절한 규칙이 있는 어떤 이런 가정의 특징을 보면 좀 가족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굉장히 무겁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엄격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굉장히 좀 무거운 가정. 뭔가 항상 경직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이러면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가정이라면 사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늦게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분위기 항상 무거우니까. 또 뭔가 항상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숨 막히는 거죠. 이런 가정이 바로 3단계 가정입니다. 다음에 2단계 가정을 좀 보면 그 2단계와 1단계 가정은 적합한 가정과 최선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책에는요. 가족 간의 친근감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 구성원들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아낄 줄 아는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부모는 좋은 감정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2단계와 1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즐거움이다. 1단계에 속한 가정은 서로가 함께 있는 것만도 진심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와 1단계의 그런 가족의 특징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 서로 간에 친근하고 또 서로 아껴줄 줄 알고 또 함께 어떤 함께 일들을 해나가지만은 또 반면에 또 각자의 어떤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연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그런 가족 간에 본인이 어떤 의견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본인이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부모가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걸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2단계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장 좋은 가정, 그러니까 최선의 가정, 1단계 가정은 바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서로 즐거운 것이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즐겁고 기쁘고 이런 가정이 바로 1단계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몇 단계 가정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정은 5단계에서부터 1단계까지 우리 가정은 몇 단계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3단계라면 3단계에서 2단계 가정으로 좀 더 성숙되어지고, 또는 2단계라면 2단계에서 1단계 가정으로 좀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또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또는 우리 자녀는 자녀로서 또 우리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5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내가 나 혼자만 우리 가정은 뭐 3단계야. 아니 우리 가정은 2단계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끼리 한번 오픈을 해 보고 이 5가지 5단계부터 1단계까지 한번 오픈을 해 보고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뭐 지금 2단계라 생각하는데 뭐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이 지금 몇 단계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그 저자가 이렇게 이 책의 161페이지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 상태 그러면서 가족의 어떤 그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어떤 가족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단계의 가정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또 그 영성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계속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성장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진 우리 가족의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성장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나의 어떤 어떤 그 정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좋은 정서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우리가 좀 상처가 많은 정서라고 하면은 그것이 치유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꼴트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된 우리는 어떤 뭐 몇 단계 가정에 성장했다면 좀 더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보다 좀 더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요셉은 이 과거를 극복하고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요셉이 살아온 그 삶을 보면 또 요셉이 성장했던 그 가정의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없고 오히려 요셉의 과거를 보면은 요셉의 과거는 상처와 고난과 슬픔으로 뒤범벅된 그런 어떤 그런 삶의 그 과정이 요셉의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17살이죠. 요셉은 뭐 알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았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많이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의 어떤 가정적인 환경을 보면 요셉의 가정적인 환경이 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의 아내가 2사람이잖아요. 아내가 2사람이고 그다음에 첩이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첩 둘, 아내 둘 해서 4명의 그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 12명의 자녀들이 한 지붕 밑에 살게 됩니다.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가정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형들로부터 시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 얼마나 형들이 시기했으면 형들이 그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어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기를 그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한 가정의 건강과 성숙의 수준은 그 가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가지수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 가족의 어떤 심각한 문제, 그리고 가족의 어떤 비밀이 많으면 그 가족의 비밀이 많으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떤 그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요셉의 가정은 심각할 정도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의 이 가정의 비밀이 뭡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 거짓말하고 그런 형제들 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요셉의 가정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병들어 있었고요. 요셉의 그런 아버지 야곱, 또 그의 또 그 할아버지, 이 그 할아버지는 물론 이 증조부인 그 아브라함까지, 알다시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모두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반복했던 잘못은 뭐냐면은 거짓말이었고, 이 거짓말이 지금 그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세대라고 알 수 있죠. 그 요셉의 그 세대들도 여전히 그런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 물려받은 그런 어떤 그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형제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요셉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받았을 한번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익숙했던 문화와 음식과 언어와 자유와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이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그런 노예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요셉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고 한 물건, 그냥 뭐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쓰다가 버려버리는 물건 같은 존재가 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이 그래도 노예로 가다가 좀 잘 풀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집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또 잘 적응하여 살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좀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싶었더니 다시 또 잊혀지고 말았죠. 그래서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1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이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고 많은 어떤 그런 아픔과 고난과 배신, 또 배신을 느끼고 또 누명도 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셉의 인생을 이것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참 어떤 좀 불행한 인생이죠.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에도 불탈 수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죠. 오히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런 따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통제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선대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입었던 피해들, 고통들 이런 것들에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심을 깊이 인식했다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여기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리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상처들을 오히려 그가 이걸 딛고 일어나서 애굽의 어떤 그런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에게는 뭐냐면은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이 어떤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난들, 어려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밑거름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 또 죄, 또는 방황까지도 하나님은 축복과 선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보면요. 어떤 그런 과거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또는 본인이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실수들, 또 여전히 어떤 그런 자기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꼬리표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오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뭐 어떤 그런 이혼의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 이런 목사님들이 본인이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오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아픔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변에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이혼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큰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또는 내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냐,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우리 가족 어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느냐, 어떤 그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축복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이 4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들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내가 지금 조금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내가 조금 내 인생에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진일보할 수 있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가족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뭐 합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에서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 일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여기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안고 또 가족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울음소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일, 뭐 어떤 섭섭했던 일, 고난을 겪으면서 받았던 그런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 감정이 복받쳐서 그것을 다 쏟아낸 것이죠. 그게 다 쏟아낸 게 뭡니까? 울음이에요. 울음을 통해서 다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울음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배반한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 있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서운함, 섭섭함, 또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요셉은 성경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번 배신당했잖아요. 누구로 배신당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배신당했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배신당했죠. 뭐 이런 어떤 성경에 기록된 건 3번인데,
이런 배신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겪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지는 감정이 뭡니까? 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절대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거에서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할 때 어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어떤 어 배신당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것들 이런 트라우마들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어떤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그런 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그 사람들 배신으로 겪은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그런 발걸음을 뛰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그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가 않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용서한다고 용서했는데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또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아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제 그렇게 하면 또 인제 뭐 서습한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서운한 것들이 생각나서 굳이 꼭 그때 꼭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뭐 또 그런 생각하면은 또 막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떤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떤 그런 받았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깡그리 다 이렇게 예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요셉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울고 나서 형제들을 다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생각 이런 또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놓고 다시 넣어 놓고 또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어떤 나의 인생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내 어떤 과거의 성장의 과정이 어땠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함으로 형제들을 보복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은 아마 매우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우리도 매일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런 어떤 그 영향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도록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또 성숙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강을 마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홀로 그러나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은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일들과 사람들의 영향력은 현재도 계속된다. 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과거의 그 일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면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경험했던 그 경험치들이 우리 그 새로운 어떤 선택에 대한 선택하는 데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반자가 뭐냐 하면은 그 동반자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동체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그런 그 멘토들이 이야기해 줬을 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 속에 영향을 많이 받았 그런 상황 가운데 성장해서 내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정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성장하고 또 성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강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고 우리 과거를 지배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오히려 그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처럼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반자,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그런 영적인 멘토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 나의 동반자라 삼고 그들의 조언이라든지 그들의 말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울여 나갈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2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40분 동안 함께 또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